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고 딱 꼬집어 물으면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했는데, 이 은혜란 말은 산자수려한 경치를 바라볼 때 그들 마음이 깊이 감동을 내었습니다. 혹은 저녁 석양에 온 하늘이 붉게 문드러는데 찬란하게 태양이 넘어가는, 이야 아름답다. 그때 헬라 사람들은 은혜롭다고 말했습니다. 혹은 파도가 쳐오고 혹은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구름이 떠갈 때 마음에 감격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이야 은혜롭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서 이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예술이나 조각품을 바라볼 때, 혹은 또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은혜롭고 덕성스럽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많은 일을 할 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란 말은 조금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편에서 도움을 베풀 때 이것도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율법이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으므로 그때로부터 철저히 부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재생 불가능하게 철저히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도덕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말하면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 좀 넓은 의미로는 모세의 오경, 더 큰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즉 다시 말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내고 사람에게 죄악을 들춰내서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이롭도 함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말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교해 보아서 조금 더 죄가 없다고 가슴을 내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는 여러분과 나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율법적인 척도를 가지고 자식을 기르면 그 자식이 부모 앞에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직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라나고 있어서 사고가 불완전하고 말이 불완전하고 행동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데, 완전한 어른의 척도를 가지고서 자식을 바라보고 야 이 녀석아 너는 생각이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말이 공손스럽지 못하느냐, 왜 행동이 그렇게 어수룩하냐, 왜 공부를 잘 못하느냐,
왜 시간을 안 지키느냐? 자꾸만 약점을 드러내고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만 여러분 밑에 있는 자녀들은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부모에게 반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뛰쳐나가버리거나 혹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주지만은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부모 앞에서 그 자식들은 견뎌내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오클라호마 주에서 대성회를 인도하는데 그곳에 유명한 병원의 의사 부인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좀 만나죠. 그래 내가 없는 시간을 겨우 내어서 만났습니다.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 남편의 나이가 49인데 갑자기 자기 부인에게 나와서 이제 난 당신하고 더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당신 보기도 진저리가 난다. 그 부인이 곁에 오면 오지마 오지마 은선스럽고 몸서리가 난다. 그러므로 나는 못 살겠다. 당신 애들하고 잘 살아라. 보따리 사가지고 시카고로 가버렸어. 그 남편이 시카고로 떠나기 전에 날 보고 좀 만나달라 그랬죠. 내가 그 남편을 만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 남편이 나를 만날 택도 없고 그는 시카고로 가버렸어. 그래 부인이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남편이 보따리를 살고 당신 보기가 진저리가 난다고 말을 정달하고 나간 것은 오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결혼 생활하면서 쌓이고 쌓인 좌절감이 오늘에 와서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너무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었습니까? 남편의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고 남편을 자꾸 정죄하고 무슨 말이도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5마디로 대꾸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이 말싸움에서 당신이 이기면 내가 이겼지, 내가 옳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말다툼에서 당신이 이기면 당신이 될지 싶어도 말다툼에서 당신이 이기고 남편은 영원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남편을 약점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혹은 남편에게 말다툼해서 늘 이기고 하면 남편이 나중에 그래 네가 옳다, 네가 훌륭하다, 네가 위대하다, 그리고 속으로는 굿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떠나고 만다. 이러와 같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되어서 이제 나이가 50째에 오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고 황혼이 가까운데 이런 지긋지긋한 여자하고 더 살았다가 내 청춘이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사람이야. 에라, 마지막 남은 인생 새로 한번 출발해보자, 바이바이, 그래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카고에 와서 내가 성회를 여는데 시카고에서 또 자매님 한 번 왔어요. 그분 남편은 의사인데 52살이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이 보따리 사고 집에서 나갑니다. 그 왜 나갑니까? 예전에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어제 와가 한 말이 이제는 당신이 몸서리가 친다 그러면서 이제 꼬락서니 보기도 싫으니까 이제는 나는 나간다고, 날 말리지 말라고, 집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는 보따리만 싸고 나갈 테니까 내 근처로 오지도 말고 날 찾지도 말라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휴, 그렇게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 내게 와서 단시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성경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거 너무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한 말인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려거든 아예 복종하기 싫거든 처녀로 혼자 살아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돼. 별 도리 없어. 하나님 말씀이야. 남편이 어리석고 좀 못났을지라도 남편의 말에 죽게 순종하듯이 복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무사해요. 남편하고 자꾸 말다툼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서 남편 약점 자꾸 드러내거나 남편 정죄하지 말고, 얘가 못나도 이해하고 동조하고 사랑하고 남편보다 못나줘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사기야 저것은 나 없으면 못 산다. 내 정말 제가 버리고 싶어도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얻고 살아야지.
남편보다 좀 못나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딱딱한 부인 여러분, 못나줘야 돼요. 못나는 거 배웠어요. 못나는 거. 내가 30년 목회 생활에 수많이 깨어진 가정을 내가 보았는데 그 가정의 대다수의 문제가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면서 남편에게 널 져줘요, 못나줘요. 남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병신입니다. 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자가 못나줘야지, 져줘야지. 여자가 사사건건 이기고 달라들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고 달라들면 어느 남편이고 도망을 안 칠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여자보고 남자를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66경 성경 자체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는 말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시 해봐도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라고 말했지. 사랑은 남편 보고 하라고 했지 아내 보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하라. 남편의 의무는 아내 사랑하는 것이 의무고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파괴될 리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남편이 되어서 아내 사랑은 하지 않고 항상 아내 결점만 들추어내고 정죄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붙어 살아요? 당신 화장은 왜 그렇게 하느냐, 스타일은 왜 그렇게 못나졌느냐, 옷 맵실은 왜 그렇게 입느냐, 밥 솜씨는 왜 그 모양이냐, 시발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느냐, 자식들은 왜 못 키우느냐. 밤낮 부인에게 결점만 드러내고 약점만 지적해서 쥐밟으면 진짜로 그 마음이 구말리 장신으로 달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랑으로서 그 부인의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붙들어줘야 되고, 부인은 남편에게 그저 복종하는 거야. 그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저 좋은 말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지혜로운 것도 나누기도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 머리니까 당신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면 그 기분 좋다고. 그렇게 되면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이 마음속에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가 40대 50대 되면은 정신적인 갱년기에 도착해요. 군태증이 나고 정신적 갱년기에 도착이더라도 그 부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뿌리가 마음속에 깊어져서 막 겉으로는 실증이 나고, 그래도 내가 이런 부인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랑해주고 정이 들은 사람을 내가 버리고 나가면 내가 벌받지, 내가 사람 노릇노라지. 그래서 그 깊어진 정 때문에 절대로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약점을 파헤치고 정죄하고 말다툼에서 이기고 짓밟고 하면은 법적으로 결혼하고 형식으로는 다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어도 속은 벌써 다 썩어 내려앉아버리고 다 벌레 먹은 다리와 같이 되어서 어느 시점이면 쭉 크면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율법적인 남편 되지 말고 율법적인 아내 되지 마십시오. 친구 간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친구 간에 대하면은 친구가 없어집니다. 왜? 자기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친구의 결점만 자꾸 드러내서 파헤치고 친구를 정죄하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곁에 붙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친구가 여간 결점이 있어도 이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이해하고 동정해야 이 친구야 저 친구야 서로 친구가 되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만 만나면은 원한에 사무쳐서 돌아갑니다. 왜? 그 사람은 낱낱 친구 만나면 칼로서 그 심장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 친구의 결점을 드러내고 그 친구를 정죄해버리고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칼로 착 째가지고서 소금을 싹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 곁에 아무 친구도 붙지 않고 그 사람과 부딪히자면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헤어집니다. 율법주의자,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사람의 결점을 잡아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폐기 처분하려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자며 무능력한 자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희노애락을 다 사람과 같이 누리시고 나중에 자원하사 십자가에 올라가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 여러분의 추악 나의 추악, 여러분의 절망 나의 절망을 그 몸에 스스로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상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섞고 그 격렬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다 대신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식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그 상처 입은 손을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힘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죄를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내가 은혜 베풀겠다.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능지처참을 받아야 될 죄인이요 능마 같은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디게 고기라도 들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약점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영접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그는 예언해서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감격을 느낍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불에서 구속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 지은 사람 우리가 경찰에서 잡아서 법정에서 심판해가지고서 형무소에 잔뜩 갖다 넣어놨지만은 형무소에 가서 벌 받고 나와가지고서 변화된 사람 보았습니까? 정죄하여 형무소에 들어가면 형무소에서는 죄를 연구하는 대학이 돼가지고서 더 악한 죄인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전과 4범, 전과 5범, 전과 6범으로 자꾸 죄를 짓습니다. 법으로서는 사람을 고치지 못해요. 정죄로서 심판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척 늘어지는 그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일생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함을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도적질하는 사람은 도적질하지 않게 됩니다. 나쁜 짓하는 사람은 나쁜 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는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지. 은혜로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부모가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하면 채찍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서 부인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그 큰 사랑에 부인이 감격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남편을 정죄하고 약점을 파헤치고 바가지를 끊고 온 가지를 한다고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고생을 하면서라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며 그를 은혜로서 감사주게 될 때 그 부인의 그 헌신이 흉악한 인격을 가진 남자라도 변화시켜서 선인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쁜 친구라도 친구들이 율법으로서 그를 정죄하면 더 나빠집니다. 사랑으로 바라두면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율법의 척도로서 인간관계를 삼아 살지 말고 은혜의 척도로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 것 여러분 거울로 자꾸 들고 다니면서 너 못났다, 너 못났다, 이거 봐라, 너가 못났다 하면 좌절감밖에 주는 것이 없습니다. 못난 것을 보여주었으면 그 다음엔 물 바켓을 들고 가서 씻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주지 못하는 주제에 거울 들고 자꾸 얼굴에 숯구멍 묻었다고 자꾸 보여주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고 은혜는 물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조금만 보여주고 은혜는 많이 베풀면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 은혜의 실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을 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용하던 아침 공기가 깨뜨려집니다. 싸나운 사람들의 고함소리, 저주소리, 그리고 분노한 남자들의 음성소리, 그리고 흐느껴 우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뒤를 돌아보니 저곳에서 율법사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큰 여자를 끌고 오는데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분도해서 소리칩니다. 이 여자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겨버리고 몸은 헐키고 눈은 충혈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공포에 뜨는 것처럼 공포에 떨면서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 율법사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이 악에 복받친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이 사람들의 계획이 흉악합니다.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으면 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를 갖다 놓고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한 모세의 제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대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시니 죽여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이제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죽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말할 것이고, 이래도 잡고 저래도 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사이 같이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바닥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글을 크게 쓸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30년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무엇을 썼을까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10계명을 썼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쓰느라 갔었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율법대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 선생이여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성화같이 저촉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고개를 들어 장엄한 모습으로 거기에서 어른으로부터 어린 나이까지 눈을 마주쳐 주님께서 속을 꿰뚫어 버릇이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꽉 들어찬 음성으로 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예수님의 그 말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간이 설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그를 또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너머로 그 무슨 글을 쓴지 보았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자기들이 감추어 놓고 아무도 모른다고 한 마음에 숨어있는 죄까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다 써냅니다.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자기들의 과거에 지은 죄악을 예수님께서 물결처럼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간이 설합니다. 만일 내가 돌로서 들어서 이 여자를 가늠했다고 돌로 쳤다면 그 다음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라부터 작은지까지 나는 아침에 빨리 논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난 먼저 가야 되겠어. 아유, 나는 소 여물을 줘야 되겠는데 난 먼저 가야 되겠어. 아유, 난 장사 가야 되는데 나는 먼저 가야 되겠어. 모두 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돌멩이를 놓아버리고서 뒤로 슬슬 빠져나가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돌로 치란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들의 율법을 집행해서 여자를 돌로 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돌에 얻어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죄 없이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과거가 백지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이 여자를 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 세상을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을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예수님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도 내 머리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9 형제간에 자랐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이 9이면 한 소대원입니다. 모든 면에 싸웁니다. 옷 가지고 싸우고, 밥 가지고 싸우고, 벽에 가지고 싸우고, 이불 가지고 싸우고. 그 많은 식구를 애들이 누웠는데 이불은 하나만 턱 주니까 옆에 누운 놈은 반드시 배가 다 나와요. 저쪽에서 잡아 당기면 이쪽에 누운 놈들은 이불이 하나도 없고, 그럼 이쪽에서 잡아 당기면 저쪽에서 하나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 엄마! 이불 다 오빠가 다 뺏어갔어! 그럼 내가 일어나가서 쥐어 박아버리면 넌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생을 쥐어 박아서 동생이 울면은 우리 어머니가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늘 기억이 나요. 왜? 내가 얼마나 배가 아프고 고생해서 나왔는데 네가 왜 때리니? 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어머니가 왜 내 판을 안 들고 말이지. 내가 장남인데 동생 편만 저느냐 말이야. 동생을 때리면 어머니가 꼭 그래. 무릎 안고서 울지 마라 그러고 날 보고서 왜? 내가 이거 하나 놓은데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고생해서 낳았는데 왜 내가 낳은 자식 왜 네가 때리니? 네가 낳았니? 그럼 참 이거 왜 이러나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보니 어머니의 그 심정을 알겠어. 나도 자식 셋을 낳았는데 나는 둘 셋째는 내가 안 봤어요. 눈 뜨고 못 보게. 처음은 어린애기는 나오는데 병원엔 감히 좋은 병원엔 갈라고 돈이 있어야지. 값싼 산파 찾는다고 아침부터 택시를 태워가지고서 내 돈 고 계산해가지고서 이 산파집에 가니까 너무 비싸고 저 산파집에 가니 너무 비싸고 나중에 점심 때 가니까 뭐 택시 안에서 어린애기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값이 싼 길거리에 있는 산파집에 들어가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문 턱 열면은 그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산파가 할머니가 세수 때 물 안 샜을 때 뜨고 가지 좀 가지고 그냥 배에서 옷 만드는 가위 하나 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희재를 거기서 낳는데 세상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어. 낳기는 내가 안 낳고 우리 집사람이 낳는데 어찌나 고통을 하고 어찌나 괴로워하는지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뜻을 알겠습니다. 왜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 네가 왜 때리노 그런 건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 흉보고 목사 흉보고 조장 구역장 흉보고 교인들끼리 서로 때리면 예수께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다 당하고 내 심장이 터지라고 고통을 당하고 낳은 자식인데 네가 왜 때리니? 네가 왜 때려? 네가 낳았니?
주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적나라한 죄인 여자도, 천지가 다 봐도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세상에 땅에 흙을 뭉치면서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이게 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한번 들어봐 줘야 내가 상 줄 테니까. 한 사람도 없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달아나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래 예수님께서 여자야 머리를 떠라. 산뜻 돌이 날라올 것 같아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다가 손을 내리고 예수를 쳐다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오른편을 돌아보고 왼편 돌아봐도 그렇게 와글거리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가버리고 성경들은 퉁 비었고 저기한데 그게 너절분하게 흩어진 것은 돌멩이입니다. 네모난 돌멩이, 세모난 돌멩이, 둥근 돌멩이, 돌멩이들만 잔뜩 얹어 있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 하시면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는 은혜와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율법과 만났을 때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죽여라 죽여라고 했는데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에 그는 가슴에 파도 치는 것 같은 은혜를 느꼈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고 집에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래서 그는 그 은혜 부딪힘에 너무 감격하고 그는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머리를 새로 싸매고 옷을 여미고 그나마 일어나서 예수님께 큰절 한번 하고 돌아서 집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사랑 받으셨으니 내가 변화를 받으리라.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라 그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쳤더라면 그 여자는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영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는 정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러 왔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의 만남에서 주님은 율법을 극복하시고 은혜로서 이 여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면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우리는 모두 다 돌로서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서 이렇게 심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 값없이 용서를 얻고 이해와 동정과 사랑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매일 용서받고 매일 변화받으며 매일 사랑받고 매일 새롭게 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로워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죄악 가운데 발부둥치며 허덕이며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율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을 동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고 초청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지체 말고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품에 안게 하셔 우리는 하루도 또 믿고 이튿날에 또 믿고 사흘날에 또 믿는 것입니다. 인간치고 한 술에 배부른 사람 없는 것처럼 한 번에 완전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면 또 예수께 오고 넘어지면 또 예수께 오고 수렁에 빠지면 또 예수께 씻어달라고 오고 죄 지으면 또 예수께 씻어달라고 오고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 같이 있기에도 덕성스럽고 훌륭한 인간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실 때 넘쳐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씻고 변화시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 빚진 사람이니 아버지 은혜로운 부모가 되고 은혜로운 남편, 은혜로운 아내가 되고 은혜로운 친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율법의 자를 들고 율법의 칼로서 심판하고 남의 심장을 찢고 남의 피부를 째고 남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왔습니까? 율법 앞에 있는 사람은 24시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가장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와 있으면 여러분 찬란하게 웃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언제 어느 시에 이 땅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금전보다도 집이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장 귀한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오늘 믿게 되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가나안, 요한, 야고보, 베드로, 베레스다, 센터 1.5에서도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마귀는 일어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15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명, 14명, 13명, 12명, 11명, 10명, 9명, 8명, 아직 8명이 남아 있습니다. 7명, 아직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5명, 아직 4명이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결정 내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오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